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16번째 영상의 주제는 2022년 개봉한 마블 스튜디오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인데, 이 영화는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답게 마블 코믹스의 주인공 중 한 명이자 어벤져스 멤버 중 한 명인 닥터 스트레인지를 메인으로 하는 두 번째 작품이고, 부제목처럼 멀티버스를 메인 스토리로 가져가는 영화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화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초반부에는 스트레인지의 전 연인이었던 크리스틴이 본인의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온 스트레인지에게, 말미에는 스트레인지가 웡에게 묻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인데, 지금 우리에게 누군가 행복한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가요?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가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영화에서 스트레인지도 세상을 구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영웅이 세상을 구하면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등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면 그저 행복할까요? 취준생이 원하는 대로 취업하게 된다고 항상 행복할까요? 우리가 각자 원하는 가정을 이룬다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지면 정말 그걸로 행복할까요? 혹여 꿈꾸고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가 그것들을 상실하면 우리는 그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층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모두 행복한 삶이고, 판자촌에 사는 이들은 모두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꿈꾸던 것을 이룬다고 원하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순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겠지만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인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가든지 못 가든지, 우리가 원하는 회사에 가든지 못 가든지, 우리가 바라던 인생을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화에서 완다의 아이들이 완다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 착한 아이가 되겠다며 노래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것을 이뤄주시면 착한 자녀가 되겠다고, 성공한 삶을 살게 하시면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완다가 스칼렛 위치의 모습으로 카마르 타지를 공격하는 장면 속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구축해 놓은 방어막 속에서 한 사람의 생각에 도망치라는 생각을 심어서 이탈자가 생겨서 방어막에 틈이 생기고 그 균열부터 대규모의 공격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동료를 죽이라거나 아메리카를 자신에게로 데려오라는 것 같은 대단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망치라는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듯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대단한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틈을 생기게 하고 그 틈을 통해서 균열을 만들지 않을까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내용처럼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큰 시험이나 큰 유혹에는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답을 찾지만, 사소한 것에서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지 않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 우리에게 작은 거짓들과 욕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자금에서부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불살라야 했음에도 단 한 명 아간이 자신의 목을 챙겨 숨김으로 이어진 아이성 첫 전투에 패배함으로 가나안 정복 역사의 유일한 패배로 기록되듯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것쯤이라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패배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을 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혹이 가득한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화에서 스트레인지는 흑 마법사인 다크홀드로 인해 스칼렛 위치가 되어버린 완다에게 대항하기 위해 흑 마법사인 다크홀드의 대척점으로 순수한 선이 담겨있고 소서로 슈프림만 접근할 수 있고 마법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는 책인 비샨티의 책을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찾아 나서는데 위에 두 번째에서도 나눴지만 수많은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우리의 삶 가까운 곳에 두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산다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화에서처럼 찾기 힘들고 소서로 슈프림처럼 특별한 이들만 알거나 접근 가능한 비샨티의 책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찾기 이전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아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단절되어 제사장만이 하나님만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서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휘장을 가르셔서 모든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여전히 승리의 삶이 아니라 패배가 익숙한 삶을 살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었나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무엇보다 붙들고 찾아야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비샨티의 책이 마법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는 책이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맞는 능력을 더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잡고 있는지 돌아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인 말씀만을 붙들고 패배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몇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데 영화에서 아메리카가 자기 능력은 멀티버스를 여행하는 것이지만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고 단지 힘들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만 능력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스트레인지가 아메리카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내 능력을 믿으라고 이미 너는 원하는 순간에 필요한 공간들로 갔으니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능력을 컨트롤 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나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능력이 존재하는데 사용 못하는 능력을 능력이라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미 성령을 보냈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아메리카와 스트레인지가 아메리카의 능력으로 다른 세계로 떨어졌을 때 파랑 신호등에 건너려는 스트레인지를 붙잡으며 멀티버스의 일법칙,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낸 삶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내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니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세상의 전부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였나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의 일부만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교만에서 벗어나 언제나 겸손함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스트레인지가 멀티버스의 스트레인지와 대결하는 장면 속에서 음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음표가 악보에만 그려져 있다면 그 음이 어떤 음인지 아름다운 음인지 불협화음인지 알 수 없고 누군가에게 불리거나 악기로 연주될 때 음표로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소금의 역할을 하라며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거나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악보에 죽어있는 음표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연주하실 때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세레나데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